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들에게 미디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매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큰 용사,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연약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족했던 사람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만으로 그를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하라. 곧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단과 상을 찍어버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알 제단이 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혼자 가지 못하고 보니까 종 10명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 제단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기 때문에 힘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6장 30절을 보니까 그 제단을 헐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끌어내라! 그리고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알 제단은 단순히 기드온 집안의 제단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제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은 마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참 신앙, 참 제사,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앙,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로부터 신앙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쫓겨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해서 유교적, 불교적 신앙 속에서 제사 지내는 그 앞에서 저는 가족을 위하긴 하겠지만 제사는 지내지 않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가족에게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 집에 나가! 라고 쫓겨나본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정도 나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 연배 정도가 되면 이미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했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겨야 한다. 내가 비록 제사 문제, 우상 문제에서는 결코 내가 용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질 않는다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가끔은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네가 옳았다. 네 사랑이 참 사랑이다 라고 인정받으면서 그 가족 전체를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이렇게 진정함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그죠?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너무 예배가 쉬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신앙만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이 시대적 한탄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덮치면서 야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는 그냥 집에서 화면이나 보고 드려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 결국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했던 모습에서 지금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치 TV를 우상 삼아서 그 앞에서 그냥 예배 그냥 잠옷바람으로 런닝바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았나.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기드온을 불러다가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다 보여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혼자서는 안 되니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와서 은밀히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를 알잖아요.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만약에 낮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죽일 만큼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방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밤중에 두렵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는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1순위라는 것을 명심한 순간 앞뒤지지 않고 밤에 가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제사 지내는데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 그리고 아세라상이 불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주변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조사해라. 치밀하게 조사해서 누군지 밝혀냅니다. 그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요구합니다. 30절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환도뼈 쳤을 때 쩔뚝쩔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다고 회파했다고 그 사람을 끌어내 죽여라.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일입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반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낡은 구습과 폐단에 대해 개혁을 추구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 일에 이익이 달린, 이권이 달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오면서 이상하게 폐습이 발생하면 그 폐습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는 개혁하고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죽일 듯이 일어나서 반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카톨릭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할 때 면죄부를 만들어서 지금 할아버지가 지옥 가 있는데 이 면죄부 사면 천국으로 옮겨줄게.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어떻게 종교가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죽여라라고 종교재판을 열지 않았습니까?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으로 달려버리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상황,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인들이 다 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종은 이렇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귀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말해준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그 주인들에게 수익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복음만 증거하기를 바라는데 이 귀신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게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종이 정상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여종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 이 완전 그 조폭 아니면 사창가의 포주들과 마찬가지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을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벌어다 주는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인간.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더 이상 자신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가서 이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상한 내용을 설파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아니 자기가 돈 못 벌게 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문화, 그걸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과 결탁된 사람들은 또 상관들이 와서 옷을 벗기고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사회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삶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죠. 참 처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자기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 결정을 반대하고 성질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근데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이권을 주지 않았다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끌어내어 죽여버리라. 이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고 있죠. 31절에 너희가 정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그와 싸우는 그 사람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 요아스의 이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은 너희가 안 죽여도 내일 아침 되면 바알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새로운 별명이 하나 붙죠. 여룻바알.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러한 게 한국 교회에 아니면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사랑의 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드온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을 그때에 어느덧 추수의 때가 왔고 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깡패처럼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한 일도 없으면서 뭐 돌봐줬다라는 이유로 수금해 가는 것처럼 지금 추수한 걸 다 수금해 가려고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기에 그 넓은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7년 동안 늘 그렇게 수금해 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수금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치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전쟁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인 아비에셀 온 족속들이 모여들었고 각 지방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머나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옷 입고 저들을 향해서 싸우자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인원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7장에 넘어가서 보면 3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2,000명이 엄청난 큰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000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이 기드온에게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싸워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 마음에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미디안 족속들은 뭐 말도 타고 낙타도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무술도 익혀가지고 훈련된 군사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에 도망가가지고 굴이나 파고 거기서 뭐 어떻게 연명이나 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도 훈련 안 된 이 사람들을 보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딱 돌아서 자기 백성들 딱 보니까, 야, 이것들을 데리고 내가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창 믿음이 좋을 때 막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또 은혜가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딱 보이고, 막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 딱 보이면, 아유, 저 사람들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딱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과 현실 상황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36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미 말씀하심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하면 자기 믿음이, 자기 능력이 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가 자기 손을 보고 사람들도 보니까, 아이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손으로 한다면 가능할까 하고 의심이 들고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 손으로 구원을 하시려거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 시험입니다. 37절에 두 번의 양털 뭉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딱 그대로 됐어요. 자기 양털을 한 이만큼 깔아놨는데 그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짜니까 물이 막 줄줄 흘렀겠죠. 근데 다른 땅들은 다 말랐어요.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슬이 내리면 양털은 다 흡수하고 땅은 다 금방 마르면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또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물이 없어, 이건 진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면서 그 증거들을 기드온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 참, 제가 어제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이 썩고 답답하고 힘드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깟 순종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 말로는 쉽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곧장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솔직히 저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허락을 할 때,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력서를 넣지 않고 저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역지로 알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 속에서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교회가 이제 제 계산이 다 돼 있었던 거죠. 제 계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제 계산이고 제 시험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저를 이끌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좀 이익을 얻는지, 근데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긴 맞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사실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을 함부로 욕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막상 실제로 내가 너를 쓰겠다, 거기에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 하면 하나님 그러면 조건이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어떻게든 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이렇게 저렇게 조건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만족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뭡니까? 희생이고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내가 뭐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는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사여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십시오. 그 방해거리를 제거하십시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렸던 것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찍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 나아감으로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를 입고 순종할 듯 보이지만 또 막상 헌신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또 주저하게 되고 걸림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조건 내걸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